오늘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문제가 되는 숫자가 나와요. 예, 그 문제가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에서 6가지 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된 채에서 하나씩 인을 떼십니다.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보여준 이 재앙은 그 전까지의 재앙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기본적인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이제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주의 복음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 순간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공포에 질리죠. 그래서 차라리 빨리 내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라고 외칠 정도의 공포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장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6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아멘. 이 질문으로 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는데 갑자기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와 색다른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뭐냐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나 땅이나 각종 나무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러 올 때까지 그 바람을 통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수많은 이제 사이비 집단에서 이 숫자를 자신들의 단체에 속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지금 가장 이제 얼마 전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데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이비 집단이 14만 4천 명이 우리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그 걔네들이 그래요.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숫자가 아닌데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숫자가 다 차고 있으니까 빨리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을 해야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항상 14만 4천 명이 넘어가요. 넘어가요. 한참 전에 넘어가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또는 뭡니까? 어떤 장면들은 그 장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원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의 교리의 기초로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떤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막 맞춰 나가면서 막 짜집기를 한단 말입니다. 짜집기 하면 안 돼요. 짜집기 하면 안 돼요. 어디에 맞춰야 되냐? 구원의 교리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얼마가 되는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몇 명이 구원을 받을지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예요? 또 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두일의 반이다 뭐 71이란 말이 해가지고 그걸 다 숫자로 뜻해요. 한 세대 몇 세대 하면 한 세대가 30년이냐 40년이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때가 언제인지 그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일 후에.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6장에서 6개인이 떼지는 그 재앙의 장면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6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비춰요. 비치는 장면으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봤던 드라마 장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해가 막 떨어지고 달이 막 별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어서 막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도 부르고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쿵 하는 BGM과 함께 배경 화면과 함께 드라마가 딱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우리는 지난주의 드라마 장면에 어떤 장면을 기대합니까? 자,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끝날까라는 결말의 장면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그 두려움에 떨고,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라고 섬들이 사라지고 난리가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아포칼립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영화 2022에 보면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대지가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딱 나오기를 우리는 이제 바라고 기대하고 딱 TV를 틀었어요.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전환돼요. 전환되면서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제 실제로 흰 옷을 입고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갑자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 아니라 다른 분위기와 다른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7장이. 그래서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마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입맞은 자들은 땅의 모든 지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장면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뭐야? 지난주에 지구가 빵 터질 거를 기대하고 이제 지구가 터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의 장면들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해요. 중간중간에 뜬금없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해요. 특히 7장의 내용은 시간 순으로 따져보면 6장보다 앞설 수도 있고 6장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6장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전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장보다 앞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장은 성도들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실지 설명하는 일종의 삽입구예요. 이런 환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라 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14만 4천 명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장은 6장 17절의 답변이에요.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구가 폭발해야 되잖아요. 7장에 딱 넘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인류가 권력이 있든 없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그러한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없을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숨어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만한 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7장에 넘어오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누구예요? 이 시대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신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장면이 나오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뭐예요? 6장 17절의 답변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심판받는 불신자에게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관심은요, 심판받을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판을 받지 아니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어떤 장면이에요? 4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땅이 사각형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곤란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은 땅이 사각형이라는데 땅이 사각형 아니야? 그러면 돌봐줘야 돼요. 그 아이는. 예. 그렇게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라. 뭡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모든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장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천사들이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도록 명령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4명의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사방에 딱 서서 무엇을 하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이 천사들이 땅 사방에서 뭘 하고 있어요?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 장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이 뭘까요? 바람.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불 때 그 바람인가요?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있는 바람은 분명히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도요, 이 바람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뭐 났다 그래요? 바람 났다 그러죠. 그 바람이에요. 안 좋은 형태의 바람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이상한 기류가 흘러. 사회 풍토가 안 좋아져. 그럼 뭐라 그래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어,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바람은 물론 좋은 의미로 바람을 쓸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의 바람입니다. 그런 안 좋은 의미의 바람, 잘못된 풍토, 잘못된 신학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뭐라고 해요?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이 새까만 어둠 같은 바람,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잘못된 약한 바람을 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바람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쓰러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복음을 방해하는 그 무서운 세력들 혹은 바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고 강력한 세력을 가진 바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단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온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다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당시를 보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먼저 권력자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정치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가이사, 시저가 자신의 권력으로 핍박했죠. 그리고 가이사에 붙어 있는 권력자들이 핍박했어요. 또 이들이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네로 황제의 핍박도 지나왔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도 앞으로 이 8번의 고대 로마의 대핍박이 있을 거예요. 권력자들의 핍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어떠한 권력자들도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권력자들의 핍박의 대상이에요. 왜 그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력이 신과 같은 권위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뭘로 보여요? 그냥 죄인으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아래 순종하긴 하지만은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죄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들어갔어요. 일제시대 때도 처음에 초창기에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북의 김일성 같은 경우도 교회를 친일파들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했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뭐예요? 가짜 뉴스죠. 선전선동해서 권력자들은요, 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바람도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진보되는 그것을 함부로 막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무너졌어요.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당연한 겁니다. 또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세속주의의 핍박이 있을 겁니다. 세속주의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교회가 성장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커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더 커져야 돼요. 올해 지나면서 2배로 더 성장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를 탐욕과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해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탐욕이 없어요? 탐욕은 인간의 죄된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거기가 더 탐욕스러워요. 부자든 가난하든 탐욕은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탐욕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 못 가요? 똑같아요. 자, 세속주의는 뭐냐면요, 세속주의는 이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내버리는 게 세속주의예요. 뭐예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이걸 뒤집으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멋있게 활용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지식을 주셨어요. 그 지식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부자가 된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 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믿음이. 믿음 가운데 먹고, 믿음 가운데 마시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돈 벌고.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자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잘하셨죠? 누가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대형화돼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너는 세속주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같아요. 왜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애 낳고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가는 가치가 삶의 가치 중심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가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이 땅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해요. 피곤해도 행복하고. 왜? 피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만, 이 땅에서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영원한 것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비해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에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볼 것이냐?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람이, 이런 바람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바람. 잘못된 신학 사상입니다. 잘못된 신학적 사상.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어땠어요? 영지주의, 신비주의, 스콜라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성주의, 신비주의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성주의, 자기가 너무 똑똑해.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잘라. 이게 이성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교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당 뛰듯이 뛰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방언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학적 오류에 기초한 겁니다. 말씀의 교리에서 관심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사탄적인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마귀의 유혹과 사탄마귀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성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신앙적 지성을, 신앙적 사고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내 죄를 억제하고 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잘못된 성품 이런 것들을 깨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뭐예요? 제재하고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뭐예요? 바람입니다. 바람. 그 바람을 내 천사가 그와 같은 바람을 땅의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이 땅 위에서 악의 세력이 길길이 날뛴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미 도미티아노스 황제에 의해서 강력한 박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스콜라주의와 영지주의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신비주의가 강력하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셔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박해가 잘못된 신학적 사상이,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시무시한 이단들이 앞으로 쭉 나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왜 지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죠? 걔네들은 다 뭐예요? 사이비 그냥 사이비. 뭣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 이후에는요,
아리우스파, 펠라기오스, 알미니아, 이 무시무시한 이단들이, 이단인지도 모르는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바람에 믿음의 사람들을 딱 도와주셔서 이들이 바른 구원의 교리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는다고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막아진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도우신다는 의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막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현실 속에서 사탄마귀 권세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이들도 버려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무너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의 사람들. 부지런히 헌신하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고 전하는 헌신된 사람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지켜졌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때까지 비록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해하지 못하도록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 인치신다는 거하고 흰옷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통이니까. 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4절만, 우리 4절만 읽어볼게요. 다음 주에 흰옷 입은 사람, 인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면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러면서 12지파가 쭉 나와요.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이에요. 12,000명씩. 재밌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나와요. 이제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번 나오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또 한번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20살서부터 50살까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군사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마다 숫자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근데 여기는 다 똑같아요. 12,000명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이비들이 잡아서 자기들의 어떤 그 구역들을 무슨 지파로 다 만들죠. 그죠? 아셀 지파 지역. 여기 예를 들어서 제천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충청북도는 아셀 지파. 강원도는 무슨 지파. 이렇게 만들어요. 예. 헛짓입니다. 헛짓이고요. 12지파의 이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구약 시대에 하고 좀 틀려요. 일단은 뭐냐면 뭐가 빠졌냐면 명단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요.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거든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데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 지파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구약 시대 때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을 요셉으로 바꿔서 부른 경우가 있어서 대단한 일은 아니고 또 12지파의 구약은요, 구약성에는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러면 한 지파가 없어졌겠죠? 단지파가 없어져요. 단지파가 없어진 이유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파가 우상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에 단지파를 이름을 없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지켰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하고 단이거든요. 단지파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일단 세대주의자들 중에 상당 부분은요, 24만 4천 명을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을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인 게 지금 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 1,500만 명 정도 돼요. 1,500만 명. 근데 그들이 정통적인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순수 유대인은 솔직히 아닙니다. 예,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순수 유대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다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존 왈부드 같은 이제 세대주의자는 구태여 이것을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는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민족적 유대인들을 다 구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1,500만 명인데 1,500만 명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시킨다는 것은 또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맥락이.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지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통적인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대표한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144라는 숫자에 담고 있고, 1000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투하기 위해서 편제했던 군대 단위예요. 군대 다니면서 1000은 뭐냐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많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12,000, 12,000, 12,000.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3입니다. 왜 3이? 3이 일체로 계시잖아요. 3이에요. 3이고, 그러니까 3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거룩한 숫자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이 4예요.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4는 10이죠. 거기에 1000이에요. 1000은 많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12,000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해요. 숫자를 어떻게 해서 풀든 간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킨다. 숫자를 어떤 식으로 풀든 간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앞에 바람이 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구원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12 곱하든 3하고 4를 곱하든 거기다 1000을 곱하든 동일해요. 결과는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능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왜요?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천사가 이미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 수 있고요. 그 순간 힘들 수 있고요. 마음 아플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침해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뒤에서 욕했어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죽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치신 무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고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시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맞은 것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지 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인친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입맞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버리고 억제하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난과 환란의 바람이든 시련의 바람이든 건강이 어려운 바람이든 불어오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바람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